이제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사실 이 제주 아웃리치라는 큰 사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느라고 목장 모임과 또 목자 모임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우리 목장이 또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어, 지금 8월간의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쉼의 기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9월부터는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또 영혼들을 돌보고 또 열매 맺게 하는 사역에 우리 모든 목자들이 함께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한 6월 달에 우리 일청년부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자들 신방을 한 명씩 제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제가 좀 이제 후두염을 좀 심하게 앓으면서 신방이 중단됐었고 지금 1청년부는 2명이 남았고요. 이제 2청년부는 그때는 이제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긴 했지만 2청년부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래도 한 번씩은 만나서 격려하고 또 감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다시 좀 멈췄던 신방을 재개해서 이제 만나지 못했던 목자들을 또 만나고, 그래서 올해 11월 사역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청년부 목자들까지도 한번 다 보는 걸로 좀 이렇게, 이 스케줄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다시 멈췄던 목자 원래에도 재개되고요. 원래 매월 해야 이제, 모이는 게 힘들지 않은데,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다가 또 다시 모이려면 쉽지는 않긴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9월 달부터는 이제 목자 원래에도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9월 달에는 추석이 좀 끼어 있어서요. 9월 8일에는 일청년부 목자 원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원래대로라면 15일이 이청년부 목자 원래회를 하는 날이겠지만 16, 17, 18일이 추석인 관계로 15일 날에는 이 목자 원래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일은 우리가 그 추석이나 설날에는 목장 모임도 하지 않았어요. 15일은 예배도 짧게 드리고 빨리 이제 집으로 보내는 것이 뭐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또 원칙이었기 때문에 15일에는 목장 모임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중 또 대다수의 목자들이 그날 대전에 있지 않고 또 본가로 돌아가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고요. 22일 날에 이청년부 목자 원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월부터 다시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재가동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고, 또 목장 보고서도 이제 또 내일부터는 다시 좀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함께 이번 주에 살펴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줌이 업데이트가 한번 되더니 살짝 어려워졌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9월 달부터 로마서의 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기억하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주 아웃리치 기간에는 로마서의 전반부를 다루었고요. 제주 아웃리치를 다녀온 직후 주일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 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그 자비에 반응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제 바울은 로마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삶,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과 구별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원리를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거룩한 삶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는가? 물론 성경 전체가 분별의 기준이겠지만 이제 로마서 내에서 보자면 12장 3절부터 마지막 16장 끝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기준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기준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 또한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등장하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과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림은 제가 그냥 구글에서 아무 그림이나 막 집어 넣은 건데요. 상부상조를 검색하니까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상부상조 정신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상부상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을 텐데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상부상조 정신이 거의 소실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부상조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는 못하게 되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상부상조 정신의 어떤 끝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끼리 또는 옆집 이웃끼리 서로 돕고 또 함께 이 무언가를 나누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실상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개념이 많이 상실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들어가기 부분에서는 이 공동체주의가 강했던 과거와 개인주의가 강했던 오늘날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경험했던 상부상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 이거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좀 뭐 부모님이 좀 이 어디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린 저와 동생을 그냥 이웃집에 자주 맡기셨어요. 옆집에 맡기기도 하고 윗집에 맡기기도 하고 아랫집에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저보다 한 세네 살 나이가 많은 형이 있었고 또 형이 이제 또 컴퓨터 게임을 딱 틀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포켓몬스터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 포켓몬 잡는 거 보여주면은 막 우와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애기 우는 소리 막 들려요? 안 들려요? 다행이네요. 휴리가 오열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조금 집중을 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지 않는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동체주의가 강했던 과거와 개인주의가 강해진 오늘날을 비교해 봤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공동체주의가 강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아마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공동체가 일정 부분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단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점은 이제 개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죠. 공동체 안에서 혼자 튀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떤 그 의무를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주의가 강할 때는 장점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개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단점은 무엇이냐?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혼자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외로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내일 설교 때 간단하게 통계 자료를 언급할 텐데요. 이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동시에 따라오게 된 것이 뭐였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연구한 이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이 외로움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적어도 성인의 2명 중 1명은 나는 외롭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특별히 20, 30대 비중에서는 거의 한 70% 가까이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없어서 편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역으로 내 삶을 책임져주고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나와 함께할 공동체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고요. 단순히 이것이 외로움이 감정적인 정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죠. 이 특별히 외로움이 클수록 이 질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 굉장히 많은 이 고독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가기 부분에서 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분별하라.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다면 이 로마서 13장 죄송해요. 로마서 제가 좀 쳐볼게요. 로마서 12장 3절을 같이 펴놓고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사실 한국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재를 부풀리지 말아라. 나를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높이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로마서의 주석학자는요, 요 말씀을 이렇게 의역해요. 네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네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합당하고 정확한 방식으로만 생각하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결국엔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내 자신을 과대평가한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현대인들은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말도 안 되는 분량을 요구하고 있구나. 역량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해석.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절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입니다. 3절이 의미하는 바를 나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한 것을 한번 자기 말로 얘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요 해석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수가 한번 남자 지수 진호킴이 한번 읽어줄래요? 항상 진호킴의 얼굴이 맨 위에 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 얼굴 떠 있는 순서대로 시키기 때문에 진호킴이 첫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명한 로마서 주석학자 더글라스 문은 3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네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네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합당하고 정확한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회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교회가 할 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영역을 부정한다면, 그 영역만큼 우리의 자아가 할 일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까지 해내야 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비대화된 자아를
팽창된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과 교회 역할까지 해낼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홀로 공동체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아 영역을 합당하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과 공동체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과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마땅한 분량대로 생각하라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뒤에 이제 4절과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이 존재하고 또 지체들 공동체가 할 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뒤쪽에 보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가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꼭 성경적인 자아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공동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해야 될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 이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이렇게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은 그냥 신에게 맡겨놓고 나는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죠. 물론 그게 완전히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나 이 이슬람 같은 걸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쩌면 인간이 노력할 수 있고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부분까지도 뭐 사회의 가난의 문제라든가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전생의 업보의 문제다. 카르마의 문제다라고 신에게 핑계를 돌리거나 아니면 이것은 인샬라. 이것은 이제 이슬람교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용어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사실 건강한 이 성경적인 자아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이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아를 사실은 성경적인 자아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과거에는 공동체가 할 일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가 책임져 주고 함께 해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없을지라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해줄 다른 누군가가 있었고 이것을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현대인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지체와의 관계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해줘야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과 또 공동체가 해줘야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역은 비어 있는 채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자리까지 팽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수와 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올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어 사실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다음에 또 현대인들은 공동체를 부정하면서 사실은 공동체가 해줘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부정해 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은 나라는 사람 혼자서 공동체가 해내야 되는 역할까지
모두 다 감당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또 공동체 영역까지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개인의 능력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거에는요, 석사를 한 사람도 없었고 박사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학에 못 간 사람도 팽배했고 사실 뭐 중고등학교를 못 나오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막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 염려하며 불안에 떨며 사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삶을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다 대학도 나왔고, 다 어떤 누구는 석사고, 누구는 박사고, 누구는 엄청난 기술을 가졌고,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도요. 우리 인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의 짐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SNS나 유튜브는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네가 아직 충분히 능력 있는 존재가 못 돼서 그래. 네가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된다면, 네가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네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속삭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마련해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하나님처럼 통제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통제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못 돼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존재, 또 공동체 역할까지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만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외로움과 또 무능력에 시달리고 있는 존재, 그게 오늘날의 현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요, 굉장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의미죠. 근데 또 다른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은 항상 마치 모든 걸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현대인들도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능력이 있으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에는 우리 다다를 수가 없고, 우리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만,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너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또 너는 공동체 없이 너 혼자서 공동체의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지으신 적이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팽창되었던 자아를 다시 줄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이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주요 주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8절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건강한 자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과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및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합당한 관계적 위치를 정리해 봅시다. 여기는 적용이 아니고 관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는 이제 에베소서 이제 이 로마서 본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본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 아우,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죄송합니다. 타이핑 고칠게요. 자, 그쵸? 근데 교회와의 관계는 뭐냐면, 이제 한 몸 안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지체로 존재해야 한다. 자, 결국에는 요거를 요약한다면 요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어,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몸의 한 일부를 감당하는 지체로 존재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땅한 분량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효정이가 읽어봐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마땅하고 합당한 위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지체로 존재합니다. 몸의 지체는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의 기능이 있으며 그 고유의 기능으로서 몸 전체의 유익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기능이 있을지라도 다른 지체들의 기능을 의지함으로써 결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섬기고 섬김을 받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에게 지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차지하면서 또 공동체 영역까지 다 차지하면서 그런 역할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늘 나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못 되기 때문에 늘 염려와 불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하셔야 할 일을 정당하게 인정할 때, 또 교회의 몸이 해야 될 일을 정당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혼자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합당한 분량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는 어떤 역할을 맡겨드려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할 때, 주님 우리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염려하고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가? 혹시 내가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다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가?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부담과 강박에 시달리지만 주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러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한 몸 안에서 서로에게 지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그 고유한 기능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결핍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섬기고 섬김을 받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자아의 마땅한 위치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은 이거죠.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와 교회 역할까지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이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위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강박과 또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서로 겸손히 인정하고 또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혜인이가 이제 마지막 요거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현대인들의 자아는 신과 공동체의 역할을 제거한 만큼 비대화되어 스스로 신과 공동체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신과 공동체가 되려 할수록 걱정과 불안에 짓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걱정과 불안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본연의 분량에 맞게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기꺼이 의지할 때 스스로 전능한 존재가 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몸과 서로에게 지체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겸손한 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기꺼이 신뢰하는 일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선언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탄이 했던 말이 사실 요거죠.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차지해야 진짜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과 억압이었죠. 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분의 양이면 된다. 그분의 자녀면 된다. 아, 그게 나의 위치구나라는 걸 우리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할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다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늘 세상은 나에게 너는 위대한 존재가 돼야 돼. 너는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돼야 돼. 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늘 그 말을 들어왔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이 왔는데 네가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온전하고 또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선언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더욱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또 내 삶 속에서 더더욱 공동체 영역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또 목장 안에서 나누고 결단한다면 우리가 분별하는 삶,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인 내 위치를 분별하는 삶을 가장 잘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